오늘 회복의 은혜 7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에 나선미 집사님이 좀 아파서 지난주에 못 왔는데 주중에 좀 잠깐 만났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국경 넘어갔다 올 일들이 있는데 뭐 한국에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연세도 지긋하시고 또 캐나다에는 2 아들이 있는데 또 최근에 큰 놈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넘어갔다 올 일이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나가기가 무섭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 집사가 제게 뭐라 했어요. 뭐라 했는지 제가 화면으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제가 나 집사한테 목사가 믿음 없다고 한 방.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어떤 기도의 큰 카테고리가 그렇거든요. 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국경을 잘 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진 않는데 어쨌든 나집사회 그런 대화가 있고 나서 이제 설교를 본문은 이제 주일날 월요일날 보통 제가 정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이 본문을 다시 좀 읽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도의 한계는 어디일까? 우리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근데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면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기도의 한계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한계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데 우리가 정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한계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제자들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면서 영적인 한계, 믿음의 한계, 기도의 한계를 한번 도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충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학생들이 많았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얘들아 예배 시간에 방탄소년단이면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말이라고 하냐고 뛰어나간다고.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사람들이 저녁이 됐는데도 가질 않아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배꼽시계가 울리기 시작한 거죠.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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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본문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장정 5,000명이 먹고도 그 남은 음식이 12강줄에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의 역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에 다 기록될 만큼 아마 예수님의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기적, 치유, 역사를 바라볼 때는요,
어떤 이들의 믿음의 어떤 용기, 간절함 또는 헌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친구였던 중풍병자로 해 지붕을 뚫고 기어코 예수님 발 앞에 그 친구를 데려다 놨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병약한 몸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기어코 옷자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있기보다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말이 충돌인 거지 지금 싸우는 거예요.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를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예수님. 이유도 충분합니다. 거긴 빈들이잖아요.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저녁이 되어갑니다. 각자 알아서 하게 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더니 그 제자들의 말에 아주 강한 충돌을 일으키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그리고 생각에 다시 아주 강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했나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참 요즘에 여쭌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굉장히 이건 뭐랄까 정중하고 존경에 담긴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정중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말 속에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강한 부정, 거절, 거부의 의미가 담겨진 대꾸였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충돌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은 자꾸만 안 된다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아? 가진 것을 찾아보라. 몇 차례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봤던 사람이에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걸 봤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은 것을 봤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봤습니다. 혈병의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읽은 말씀 직전의 말씀이 그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아주 그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간절하면 응답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그런 마음이 충만했는데 왜 이 순간에는 이토록 믿음의 흔적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돌의 이유들을 찾아봤습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참 신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그렇게 생각보다 약해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살던 아보츠포드의 그 캐나다 전체 교회가 거기가 살던 아보츠포드를 이름하여 캐나다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20만 도시인데 굉장히 큰 교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 지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키 경기장에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렌트하던 교회 크리스퍼 목사님이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요청이 왔습니다. 패스터 제임스, 너 그날 와갖고 한국교회 대표로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목사가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할게. 그 하키 경기장에 올라가서 딱 보는 순간 그 아래요, 크리스찬들이 4,000명인가 5,000명이 모여갖고 한국 대표라는 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간이 콩알만해진다는 게 그때 알았어요. 생각했던 게 막 다 잊어버려지네. 얼마나 그 순간 떨리던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자리는 장정만 5,000명이니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만 명이면 눈동자가 몇 개가 되나요? 그냥 4만 개가 넘는 거예요. 4만 개의 눈길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막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엄청난 눈길들을 받을 때 제자들은 그 직면한 현실 속에 두려움이 먼저 작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려움의 시간 이겁니다. 어떡하지? 우리 삶에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어떡하지? 두려움이 먼저 작동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보다 경험이 먼저 작동합니다. 상식이 먼저 작동합니다. 또는 지식이 먼저 작동합니다. 순간 머리를 돌렸겠죠. 여기에 사 먹을 데가 있나? 음식을 구할 데가 있나?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들이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작은 소수나 개인이었던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이 치유받기도 했던 그런 작은 일입니다.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개인에게 임했던 역사죠. 그런데 지금 그들 눈앞에 2만 명이 지금 자기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4만 개의 눈길이 쳐다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숫자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에 맞서기보다는 그들은요, 선택했던 것이 뭐냐? 회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예수님께 건의했던 내용이 뭡니까? 저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고. 우린 할 수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하게 합시다. 믿음이 흔들리고 나니까, 믿음이 부서지고 나니까, 믿음이 지고 나니까 육적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했던 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걸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옥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있어요. 그런데 옥토가 아무리 커져도 그 옥토 같은 마음 한 곳에
분명히 아직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들이 함께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모할 때는요, 다 옥토 같아. 그런데 삶의 문제가 딱 오거나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내 마음을 치거나 눈앞이 깜깜해지는 순간 요만했던 가시밭이, 요만했던 돌짝밭이, 요만했던 길가밭이 갑자기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토밭을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옥토밭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도 가시밭이 됩니다. 돌짝밭이 되게 돼요. 신앙에 적용해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삶의 어느 순간 너무 크고 아파지면요, 그 뜨겁던 신앙이 냉랭해져요. 너무 큰 문제를 닥치면 기도했던 것들이 갑자기 입이 막혀. 제자들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냥 저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삶의 어느 순간 그 믿음의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제하셔야 됩니다. 내 이야기구나. 저를 포함하여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어 보입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 곁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봤는데 얼마나 믿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건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하면서도 그 이야기조차도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님께 하더라는 거예요. 저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충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와봐라. 아니, 지금 그렇게 인간적인 표현이 느껴져요.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찾아보니 아주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 먹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앉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흔쾌했겠어요? 마음속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어그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내키지 않았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먹을 걸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도 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저는 목회자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 하지만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믿음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지는 말씀을 내 귀로, 육신의 귀로 듣는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지나가는 수많은 주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이 축복이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비록 집에 가기 전에 잊어버릴 망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삶의 어느 순간, 고난의 어느 순간, 문제의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실 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던 날, 아마 그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길을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등치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도저히 짊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로마의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세웁니다. 야, 이리 와. 네가 예수 십자가를 대신 져. 좋아서 졌겠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구경 나왔다가 날벼락 맞은 거예요. 황당한 일을 겪은 겁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끔찍한 날이었어요. 세상 말로는 재수가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 그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에 대해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시몬의 아내였던 거죠. 그걸 우리 초대교회의 이방인 최초의 선교자였던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얼마나 깊은 영적인 관계였던지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즉, 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가정마저도 인가게도 되어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그들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기억할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여러분을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 3대를 지나지 않아 우리의 인생들은 다 소멸되고 말 겁니다. 근데 그들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남은 그들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최고의 축복이 되더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의 한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봐야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의 한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결정하기 전에, 마음의 판단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외쳐보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앞절을 읽고 후반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아멘.